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요한 1서 4장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이는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분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알고 믿었다죠. 그죠?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행하시는 일들의 핵심적인 신앙의 방향이 뭐냐? 이게 아주 알고 또 믿으라는 거예요. 알고 믿으라. 금년 우리 교회의 신앙 목표가 말씀으로 깨었어. 항상 기도하라 했는데 말씀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이 뭐냐? 알고 또 믿으라는 거죠. 알고 또 믿어서 온전한 그 믿음의 자리에 서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신 그 사랑을 아주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 안에 거하시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가졌다 했는데 여기서 안다, 알고 또 이렇게 믿었다 했는데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이거는 단순히 뭐 인지하고 안다는 그런 그 뜻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거는 아주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니면 뭐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알아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아주 이렇게 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는 거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내 저 사람 알아. 그냥 뭐 표면상으로 아는 거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아는 거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노스코라는 것은 바로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자세히 살피고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주 겪어서 잘 안다라는 거죠. 여기서 안다는 기노스코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제 그 말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알고 또 믿었다는 그 믿음,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에서 해서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주 잘 깨달은 말을 그 다음에는 아주 믿는 거죠. 그 믿는 것이 바로 뭐냐?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 되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아주 이렇게 거하게 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게 된다.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는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냥 말씀으로 깨어있으라. 우리 깨어있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깨어있느냐를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믿고 아는 신앙 차원에서 알고 또 믿는 더 높은 신앙 차원으로 이렇게 올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만 하면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만 우리가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주 연락되어지고 아주 금년 한 해 가장 복된 한 해가 아주 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먼저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주는
아주 그리스도시고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아주 믿고 또 알았다라는 거죠. 믿고 알았다. 아주 믿고 아주 또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고 또 알고 또 믿으라는 거죠. 그렇죠? 알고 또 믿으라는데 여기는 뭘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6장 69절에는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말씀합니까? 믿고 또 확신한다 했죠. 믿고 또 확신한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고백과 같은 아주 복음을 이렇게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세례도 받고 아주 뭐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예수를 좀 더 자세히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먼저 믿은 다음에 그러면서 예수를 알아가는 거죠. 그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그것도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멜기세덱 계를 따른 대지장으로 오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아주 멜기세덱으로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이렇게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믿은 다음에 먼저 이렇게 계속 알아가는 거죠. 이것이 믿고 아는 거죠. 믿고 아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해까지 이렇게 믿고 아는 신앙을 했다라는 거죠. 먼저 믿고 그냥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주 뭐 차원을 조금 완전히 높여가지고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또 확실하게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면서 알고 깨닫고 그리고 또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는 믿고 알아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은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더 깊이 깨닫고 아주 알아가는 거예요. 알고 아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또 믿는다라는 거죠.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사도 고백같이 아주 복음을 듣고 아주 뭐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면서 그 어떤 그 신앙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이미 알았던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더 확실히 아주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겪어서 완전히 아는 다음에 그걸 또 믿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근데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아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실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와 같이 확실히 알고 믿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뭐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 혼자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확실하게 이렇게 믿어졌으면은 아주 믿어진 그걸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가서 어떻습니까? 영혼을 아주 살리는 그와 같은 것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제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많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셀 수 없이 많단 말이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알아서 믿어야 될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오늘 아주 다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많은 것들을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수억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핵심이 되고 아주 골격이 되는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죠? 이 내용을 간단하게 한다 해가지고 이것이 간단한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딱 줄여서 하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을 어떻게 합니까? 잘 이게 또 상기하면서 같이 이 말씀을 깨달아야 이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되니까 여러분의 것으로 되어질 수가 있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이제 첫 번째는요. 뭐냐?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몇 절 말씀은요?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태초부터 계신,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그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 여기 여러분이 그 요한일서 2장 12절, 13절, 14절 이거 보면 어린 자녀들아, 뭐 청년들아, 이렇게 아비들아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신앙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수준의 단계를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압이라는 건요, 아주 최고의 신앙 수준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너희 태초로부터, 아주 태초로부터, 아주 처음부터 계신 분이신 그 아버지를 너희들이 알았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나나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았다.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는 것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여기서 또 안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기노스코를 해가지고 아주 자세히 살펴보고 아주 깨닫고 아주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주 겪어가지고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있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이 있기 이전에, 영원한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이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하늘에 이 신령계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죄보다도 먼저 아주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을 먼저 예비해 두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죄보다도 구원을 먼저 이렇게 예비해 두셨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아주 상당히 아주 깊이 믿고 알아진 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주 깊이 믿고 알아진 후에 아주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영원한 태초에 계신, 영원한 태초부터 계신 그 아버지를 아는 단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이렇게 13절의 말씀이 바로 뭘 말하느냐. 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이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뭘 하셨는지를 아주 깊이 믿고 알아진 후에 그 깊은 단계에서 지금 이 아비들아 하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최초로 첫사람인 아담을 이렇게 인류의 시주로 보냈는데, 그런데 그 아담이 아주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아주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자가 되어진 거예요. 지옥의 심판을 받은 자가 되어졌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아담을 보내기 전에 그렇게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될 것을 모르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미리 다 아셨다라는 거죠. 그럼 아시면서 그냥 무방비로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보다도 먼저 구원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두셨다. 아담이 범죄해서 타락하게 될 것을 아주 미리 아신 하나님 아버지는 죄가 있기 이전에 그 죄보다도 먼저 구원을 두신 것이 바로 멜기세덱으로 구원하실 것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태초부터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아주 그 멜기세덱으로 세우시고 그 멜기세덱의 구원을 아주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예비해 두셨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고 타락해서 지옥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서 고통받아야 될 그를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멜기세덱으로 구원하실 것을 미리 예비해 두신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니까 이거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아이고 안 되겠다. 예수 빨리 내려가가지고 십자가에 죽어 저들 구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인비언변의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 구원이요 바로 창세기 3장 6절 7절 8절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선악과를 먹고 먹는 즉시 죽은 아담에게 하나님과의 아주 교제가 단절되죠. 끊어진 아주 그 아담에게 지옥의 그 심판을 받아서 죽은 자인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아담아 부르는 그 음성을 아담이 들은 거예요. 아담이 들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었다면 하나님과 하면 단절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거죠. 어떤 구원을 받았느냐? 아버지가 미리 예비해 놓으신 아주 그 멜기세덱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받은 표로 가죽옷을 해입해 가지고 아주 살아있는 산자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죠? 이것은 아담이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으로 구원하신 거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구원을 하신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아주 구원을 이루어주신 거죠. 하늘에 있는 천사장이나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타락하면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렇게 멜기세덱으로 구원받은 멜기세덱으로 구원하신 그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영들은 아주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이 구원을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아멘.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 하늘의 신령기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해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우리들은 멜기세덱 구원 안에서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영원한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아주 천당 가는 구원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가지고 아주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죠?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구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평강이죠.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받은 것이 평강이라는 거죠. 이 멜기세덱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의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의의 왕으로, 멜기세덱이 아주 평강의 왕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아주 은혜이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어진 거예요. 믿어지시죠, 그죠? 여러분이 아마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 때 히브리서를 이제 쭉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금요 예배 때, 그죠? 예,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아주 멜기세덱과 멜기세덱 계열했다는 대제사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 그 말씀을 이제 깨닫는 분들도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아는 아주 그런 단계에서는 이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냥 예수 믿고 아는 단계에서는 지금 말씀을 드린 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믿고 안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정도 이렇게 알고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알고 믿는 단계가 못 된다는 거죠. 못 된다. 이거는 그냥 예수를 믿고 아는 단계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지옥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다. 뭐 이 정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감리교에 우리 뭐 교단들이 많은데 하나 예를 들면 감리교의 어떤 신학이나 감리교의 신자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예수를 믿어도 죽기 직전까지 지은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하면은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믿고 있죠. 그들은. 그러니까 늘 회개하면서 아주 긴장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회개하지 못하면 지옥 가니까. 그죠? 이것은요,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알았다면 아주 죄로 인한 타락보다도 먼저 아주 하나님이 구원을 아주 그 예비해 두시고
그 멜기세덱의 구원을 예비해 두시고 그리고 마침내 아담이 죄를 범하고 아주 타락했을 때에 미리 예비하신 그 멜기세덱 구원으로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아주 평강으로 아주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얼마나 평강입니까? 이렇게 살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것이 뭐 천사장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천사들보다도 엄청난 평강이라는 거죠. 엄청난 하나님의 아주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게 본문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는 거죠.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요한일서 2장 13절에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분을 기노스코 알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즉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가 죄보다도 먼저 아주 구원을 예비해 놓고 그 멜기세덱의 구원으로 아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하신 것이 그들의 죄를 사하신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가 아주 그분으로 인하여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그리고 13절에 아비들아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아주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알았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께서 죄보다도 먼저 아주 구원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아주 멜기세덱의 구원을 예비해 놓은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기 뭐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내용이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매번 들어왔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가 다 녹아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방대하죠. 그죠?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다른 성경에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말씀들을 다 우리가 이것을 다 깨달아 가지고 여기에 다 이렇게 함께 연결해서 이렇게 깨달게 되어야 되는데 이 그냥 핵심적인 것으로 우선 깨달은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보다도 먼저 구원을 두셨다. 그렇게 두신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우리가 알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태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죄보다도 먼저 구원을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는 깨닫고 믿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성경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고 또 믿는 차원으로 올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년 안에 우리들에게 그런 신앙으로 올려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내용들을 아주 속속들이 아주 깨달아서 알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일치되게 해서 온전한 아주 믿음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이 하신 그 깊으신 뜻을 다 깨달아가지고 아주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그 믿음의 분량까지 딱 돼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천정교회를 붙들고 서신다는 표가 아니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표가 아니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엄청나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 13절에 아비들아 아주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이 아주 기노스코는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아주 자세하게 아주 이렇게 아는 것을 가지고 온전히 믿어가지고 그 온전한 그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떻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인데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워진다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참으로 깊고 오묘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고 구원의 뜻을 주신 것이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게 된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우리 천정교회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사랑받는 일이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뭐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주 생명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아주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죠? 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다 뭐 어떻게 이게 안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우리를 아주 구원하신 그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것을 아주 우리가 알고 믿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고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 아주 원죄보다도 먼저 성령을 먼저 두셨다라는 거예요. 뭐보다 먼저 두셨다고요? 원죄보다도 먼저 성령을 두셨다는 거죠. 첫 번째는 죄보다도 먼저 멜기세덱에게 구원을 주신 태초로부터 계신 아버지를 알았다라는 것이고, 아주 두 번째는 아주 원죄보다도 먼저 성령을 두신 태초부터 계신 그 아버지를 알았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또 알았기에 이것을 또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알았다면 구체적으로 깨닫고 해서 우리가 또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죄보다도 아주 성령을 먼저 두시고 성령으로 이루실 뜻을 정하시고 그것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뒤로 이렇게 태어나는 자들은 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낸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이렇게 이 땅에 왔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 인류의 시조이고 우리의 대표가 되는 그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이 원죄가 돼가지고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하게 되면은 그 죄가 이어져서 태어날 때부터 아주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아주 물 마시듯이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하고 마음으로 짓고 뭐 행동으로 짓고 모든 것이 하여튼 죄예요. 우리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하여튼 모든 것이 죄라는 거죠. 그죠? 왜냐? 원죄 가운데 죄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 죄만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산다 해가지고 착하게 산다 해가지고 선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원래 정체성이 죄인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죄의 몸으로 출생해서 죄만 나오게 되어진 것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이렇게 이미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죄로 인해서 죄의 몸으로 죄만 지을 뿐이 없는 우리를 오직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으로 영생에 이르는 아주 열매 맺는 몸이 되게 하고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셔가지고 오직 성령으로 열매 맺는 것은 전부 다 하늘나라의 영광이 되고 아주 그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영생케 함이라는 거죠. 이것을 미리 정하신 것이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고 아주 깊은 구원이고 깊은 아주 은혜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알고 또 믿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사랑이 있냐? 지금 첫 번째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원죄보다도 성령을 먼저 두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죄의 몸으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 죄만 나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가 나오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은 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장 17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미 찾아봤을지도 있겠죠. 그죠? 제가 이제 말씀을 읽어드리면은 로마서 7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즉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거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게 지금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원치 않는 죄만 나온다는 거죠. 내 속에서. 그죠?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육신 안에 죄를 짓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육신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죄의 세력.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죄를 짓게 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호하말티아라고 해요. 존재를 말하는 거죠. 죄를 짓게 하는 세력, 죄를 짓게 하는 존재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죄만 계속 짓는 내가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7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비참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수 있으랴. 너무도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죄만 나오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아주 공고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주 애통하는 거죠. 아주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아주 공고한 자다. 나는 비참한 짝이 없다. 하면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이 원죄인한 죄의 몸에서 죄만 나오는 이 몸을 누가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로마서 7장 2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8장 1절에 그 뒤에 한 절 딱 넘어가면 8장 1절이 나오는데 1절에 가게 되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그러냐? 그들은 육신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되어진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되어진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더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주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아주 신비한 역사로 해가지고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로 이렇게 딱 아주 연합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이 나와 그리스도를 완전히 하나로 딱 합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로 되어진 거죠.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되어졌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뭐 예수님 따로 내 따로가 아직도 여러분의 삶이 뭐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 질문할 때는 하나 됐다 그러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냥 이 말씀 안 읽을 때는 그냥 예수 따로 내 따로 이렇게 살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믿음으로 아주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죄의 몸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그죠? 내 죄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것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죄로 죽은 것이니까 나의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도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 혼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죄로 인했으니까 나의 죄의 몸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이 또 되어진 거예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날 때에 나도 이렇게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아주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에 침례를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 받았죠. 세례 받았고 유아세례 받았고 유아세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세례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죠? 세례는 자기 본인이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믿음 고백하는 거죠. 뭐 어릴 때 뭐 부모가 대신해서 뭐 합니까? 오늘날 세례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군대 왔을 때 세례 교인들 태반인데도 뭐 날라리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김창경 성도님 교회 와서 우리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받은 거는
받았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이죠. 그죠?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물속에 잠기는 거죠. 물속에 잠기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로 연합이 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믿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 세례 받는 거죠. 세례 받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침례 받으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 위로 나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물로 십자가에 죽었으면 아주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죠? 제물은 모든 제물, 소나 양이나 이 모든 제물은 죽어버야 됩니까? 제물로 드리면 됩니까? 죽여서 드리는 거죠. 죽여서 드리면 그것을 어떻습니까? 다 끝나버리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 4장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죠?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의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하여 뭘 보냈다고요? 화목 제물로 보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그죠? 제물로 드려졌는데 그 예수님 어디 있다고요? 다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살아났으니까 그 제물은 소나 양은 제물로 드려지면 끝나버리는데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드려졌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어떤 제물이 된 겁니까? 살아난 제물, 산 제물이 되셨더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연합된 자는 예수님이 산 제물이 되셨듯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산 제물이 되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즉 산제물이 된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안에 있다고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찾아봅시다. 중요한 거. 아까 로마서 7장 17절, 18절, 19절, 20절 이렇게 읽고 24절 읽고 그 다음에 8장 1절까지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8장 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아멘. 그다음 8절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8장 1절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아주 산재물이 된 우리는 이제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어디 안에 있다고요? 성령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주 8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 육신 안에 죄를 짓게 하는 그 존재가 있는데 내가 아니고 어떻다고요? 나로 하여금 계속 죄를 짓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나는 원치 않는데 계속 죄를 짓게 하는 죄의 세력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진다면은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고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자가 된다면 이제는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죄와 상관이 없는 그 같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7장 17절, 18절, 19절, 20절, 7장 24절, 8장 1절, 8장 9절만 이걸 깨달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보다도 먼저 아주 성령을 두셔가지고 죄를 지었을 뿐이 없는 아주 우리의 육체 죄의 몸을 뭘 부어주셔가지고 죄를 지을 뿐이 없는 우리에게 뭘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으로 열매맺고 성령으로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할 것을 창세 전에 이미 아주 정하시고 기쁘신 뜻을 미리 마련해 두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육신으로 살면은 죄를 지을 뿐이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냥
아주 멸망인데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미 죄 있는 우리에게 죄의 열매 맺지 않고 오직 성령을 부셔가지고 성령으로 열매 맺고 성령으로 하늘나라에 아주 영생하게 되어질 것을 이미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이것을 예배해 두셨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아는 것이 요한일서 2장 14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런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어떤 아버지를 알았냐? 원죄보다도 먼저 성령을 두신 아주 성령을 두셔가지고 성령으로 아주 구원하시는 것을 이루실 것을 아버지가 미리 정하시고 아주 마련하신 것을 아주 기노스코로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성령을 부주셔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살고 온 것도 체험해서 이미 알고 있고 지금 또 나에게 계속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앞으로 가르치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알고 있다는 거죠. 알아서 이렇게 하신 것들을 경험하고 겪어서 믿게 되니까 이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 믿고 세례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세례받을 때에 성령이 한 번 와 계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번 성령이 한번 왔다가 그냥 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죠. 충만케 하고 계속 충만케 하고 일곱 번까지 충만케 해서 아주 7영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7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 한번 읽어. 27절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2장 27절.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기름 부음에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7영으로 기름 부음이 되어지면 모든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안다. 기름 부음으로 7영으로 아주 계속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7영으로 모든 것을 다 아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너희가 가르치니 아주 가르침 받은 대로 우리는 아주 그분 안에 아주 이렇게 거하게 되어진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7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아주 이렇게 가르치고 가르친 것대로 우리가 아주 그 안에서 아주 거하게 되어진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기름 부음 받은 7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예언한 지금부터 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있게 될 모든 일들, 환란이 시작돼 가지고 일어날 모든 일들, 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모든 일들, 주님이 오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아주 영원 무궁세계가 있는 모든까지 아주 통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답니까? 없다는 겁니까? 다른 누구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되어준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다 가르친다라는 거죠. 알게 해준다는 거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네. 7영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아주 선지자로 다 세우시겠다라는 거죠. 종말의 14만 4천에 해당되는 두 증인들이 선지자들인데 선지자가 뭡니까? 먼저 아는 자죠. 그렇죠? 앞으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속히 된 일들을 반드시 속히 된 일들을 됩니까? 누구에게 알려준다고요? 그의 종들에게. 어떻게 알려주느냐? 7영으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7영으로 충만케 하면 다른 누구에게 받을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 7영으로 해가지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일곱 영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면은 아주 요한계시록의 열의 말씀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아주 통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환난 날에 아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속닥거리는 은비한 아주 괴계도 다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성령이 다 알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일곱 영으로 아주 기름 부음 받아서 알게 되니까 겪고 경험해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돼가지고 살아가게 되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완전 붙잡혀 있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돼가지고 그 일을 해나간다라는 거죠. 믿으시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일곱 영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비밀을 다 알 뿐만 아니라 일곱 영을 받으면은 철장 권세도 받게 되지는 거예요. 철장 권세도. 환난 날의 철장 권세로 아주 적그리스도 앞에서 아주 예언의 권세로 예언하면서 능히 이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택해가지고 환난 날에 하나님의 종으로 서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일곱 영까지 기름 부음을 받아서 환난 날에 철장 권세로 예언한 일을 다 아주 끝나게 되면은 그때는 아주 순교하게 되는데 어떻게 순교하게 되느냐? 기름 부음의 일곱 영으로 순교를 시켜준다는 거죠. 순교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일곱 영으로 아주 순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은혜 시대의 성령이 아니라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아주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리 예언의 말씀을 통달케 하시고 환난 날에 철장 권세로 이렇게 줘가지고 사역도 하게 하시고 아주 그거 다 끝나게 되면 수도방과 같이 아주 순교도 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27절에 말씀했는데 그 28절에 보게 되면은 2장 28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나타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서 수치를 당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흰옷을 입지 못해가지고 벌거벗은 자는 수치를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흰옷을 입지 못해서 벌거벗은 자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결과가 뭡니까? 순교케 해주시니까 순교로 흰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신부로 세워서 아주 신랑으로 오시는 재림 주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그분 앞에 담대하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시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하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의 7단계로 어디입니까? 계속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계속 한 단계씩 우리가 뭉텅거려 가지고 7영 주시오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깨달은 대로 7영의 첫 번째가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늘 소망으로 충만하고 그 은혜로 충만하고 권능으로 충만하고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고 대언의 영으로 충만하고 영광의 영으로 충만한데 그냥 이걸 그냥 줄줄줄 외웠다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으로 충만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것이 뭐냐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사모해야 되죠. 그죠? 그것이 사모해서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또 기도하고 사모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이루어지면 그 다음 길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금년에 할 일이단 말이에요.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묵덩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깨어서 미리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모든 역사를 깨달아가지고 이것을 아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루어주게 해달라고 그죠?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식으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기노스코 아주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주 겪어가지고 아주 내 것이 되게 해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면 이것이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머리로 알아서 아주 이렇게 지식으로 가진 것이 되어졌다면은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내가 경험하고 겪어서 직접 아주 내 것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온전한 믿음 안에 온전한 사랑 안에 이렇게 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첫 번째 알고 믿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께서 뭘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는 겁니다. 구원, 예? 죄보다 구원을 죄보다 먼저 구원을 두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으신 뜻을 깨뜨려 알고 그 온전한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아주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아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주 기뻐하며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죠? 아이고 뭐 잘못하다 지옥 갈까 했냐. 이거는요 맹탕이죠. 그죠? 잘못하면 이 구원의 도도 제대로 잘 모르면 안 되지.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뭘 어떻게 했다고요? 언제보다도 성령을 먼저 두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아버지가 정하시고 그렇게 아주 해놓으신 계획을 하나님이 성령을 두셔가지고 어떻게 하실 그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또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온전한 믿음에 이렇게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확실합니까?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환난보다 먼저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뭘 예비해 놓았다고요? 영광을. 환난보다도 영광. 앞에 빼주면 안 되는 거죠. 환난보다도 영광을 먼저 예비해 놓으신 이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이 알고 믿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아주 환난보다도 먼저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것을 아주 알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아주 지금까지 없던 큰 환난이 앞으로 있게 됐다. 마지막 때 있게 될 것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환난이 끝난 후에 바로 아주 인자가 구름 타고 공중으로 아주 오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창세에 어떤 큰 환난이 바로 어떤 환난이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7년 환난이라는 거죠. 7년 환난. 이 7년 환난은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환난을. 그런데 이 환난보다도 먼저 뭘 예비해 두셨느냐? 영광. 아주 내게 주실 여러분에게 주실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인 아주 장자가 누릴 기업을 하늘에 미리 아주 간직해 두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아야 될 아주 최고의 영광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거죠. 그죠? 내게 주실 하늘나라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주 간직해 두셨다는 것을 아는 자가 아주 기노스코 알고 그것을 믿으니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뭡니까? 뭐 환난도 이길 수 있고 뭐 아주 뭐 모든 어려운 모든 것들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환난보다도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을 엄청난 영광을 예배해 주시니까 뭐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환난은 능히 이길 수가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별로 감흥이 없죠. 별로 뭐 여러분에게 피부로 그냥 워낙 뭐 이런 말씀들을 뭐 환난이고 영광이고 이런 말씀 단어를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어떤 것으로 뭐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뭐 이런 것들이 적잖아요, 그죠? 참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것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환난이 일어날 때 겨울에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건요. 일반적인 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게 아니에요. 7년 환난이면 겨울이 몇 분 있겠습니까? 7번. 몇 분 있겠어요? 7분 있으면 그러면 저쪽에 뭐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그때 가서 거기서 환난을 겪으라는 겁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겨울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완전히 식어져 가지고
사랑이 없는 아주 그럴 때면 결국 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서 아주 뭐 어떻습니까? 뜨거워서 용솟음 치듯이 그냥 막 솟아올라야 됩니다. 기쁨이 나고 평안이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막 깨달으면 엄청나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 되겠죠. 하여튼 환난 전에 먼저 환난을 두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아주 이렇게 알고 믿는 것이 아주 복된 것인데 오늘날 보통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환난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환난 날에 그 이기기 위해서 어떤 아주 적그리스도가 아주 모리는 그런 곳에 숨을 수 있도록 뭐 빵카도 만들고 아니면은 그 뭐 그런 곳으로 가야 된다. 예비처 전 세계적으로 예비처가 어디다 막 볼리비아다 어디다 막 해가지고 막 그는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뭐 강원도 어느 골짜기에 이게 땅을 사가지고 어떤 아주 그 안에다가 아주 지하 벙커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회원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식량도 준비하고 뭐 자체 뭐 발전기도 준비하고 하나님은요 인본적인 그런 것은 아무것도 다 헛것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태초부터 창세로부터 이렇게 환난이 있을 것을 예비해 두신 것인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주실 아주 영광을 이렇게 주신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실 엄청난 영광을 예비해 놓았다는 이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준비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는데 이건 다 헛것이다라는 거죠. 헛일이다라는 거죠. 해봐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환난을 두시기 전에 먼저 내게 주실 최고의 영광인 첫째 부활의 그 영광을 아주 예비해 놓으셨는데 첫째 부활의 영광이 왜 아주 최고의 영광이 됩니까? 예? 첫째 부활의 영광이 왜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그냥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겁니까? 순교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는 자는 아주 부활체가 되어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아주 1000년 동안 왕과 제사장으로 또 열매 맺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또 열매 맺는 기회가 주어지죠. 이게 장자의 복이에요. 이 장자가 받을 기업인데 장자는 이렇게 한 목 더 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장자에게는 두 목을 주죠. 그죠? 두 목을 준단 말이에요. 두 목. 그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맏아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유산을 조금 더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그죠? 뭐, 오늘날에는 뭐, 그냥 뭐든, 뭐, 딸이고 뭐든 이렇게 다 나누지만은, 하여튼 성경에는 두 목을 이렇게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믿음으로 열매 맺어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열매 맺는 것이 한 목이에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열매 맺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믿음의 분깃인데 이 분깃보다도 또다시 한 목을 더 추가해 주는 거예요. 한 목.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순교해서 죽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해서 부활체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간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지금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오늘날 이게 뭐 이 땅에서 열매 맺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잠자고 뭐 밥 먹고 쉬고 뭐 하고 다 빼버리고 또 그 나머지 시간 또 하나님과 온전히 뭐 이렇게 열매 맺는 게 얼마 시간 되겠습니까? 하루에 24시간 중에 1시간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1분도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뭐 살지 못하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땡이에요, 그죠? 그죠? 예수 믿기 전 빼뿌리고 뭐 제대로 믿지 못한 거 빼뿌리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열매 맺은 게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시 한번 부활체가 돼가지고 부활체는 밥 먹고 잠자는 게 필요해 안 해요? 없죠. 그러니까 24시간 풀로 뭡니까? 열매를 맺는다니까 얼마나 맺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이 땅에 많이 살아봐야 100년인데 그는 1000년을 동안 열매를 맺으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부활체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저는 그렇게 될 것을 받았으니까 아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여러분도 저와 같은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와 같이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것 빼놓고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죠? 뭐 로또 수백억 당첨되는 걸 그것을 여러분이 소망합니까? 그렇게 해서 잠시 행복을 누려 본들 아주 자신이 이 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죠?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의 뜻대로 해서 연락이 안 되지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소망,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을 깨닫고 알았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를 깨달아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있고 하나님 온전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지금 말씀드린 뭐냐? 하나님께서 아주 창세 이후로 없던 최고로 큰 환난을 마지막 종말에 두신 것을 정해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7년 환난이다 말이에요. 7년 환난이다.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이 미워가지고 하나님이 환난을 이렇게 아주 고통받으라고 환난 두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 끝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세 이후로 없던 큰 환난이 있게 되는데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주실 첫째 부활의 영광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니까 이 엄청난 환난을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환난을 내게 장자의 기업, 아주 장자의 복을 주려고 하니까 그 복을 주려는 필요한 그 수단과 아주 방편이 뭐냐? 환난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방편이 환난. 그냥 뭐 예수 잘 믿은 게 아니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오늘날 예수 다 믿고 있는데 그럼 누가 잘 믿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다 교회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뭐 다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목에 칼이 딱 들어오면 진짜 신앙이냐 아니냐를 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 목을 내놓을 수 있느냐? 그러면 뭐 여러분이 오늘날 신앙이 몇 명 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독교인들 중에 지난 한 2, 3주 전에 제가 이렇게 리서치했던 그 설문조사했는 걸 보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43%인가 40 몇 프로가 뭐냐? 교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뭔가 교회에 나가면은 나의 어떤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갖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믿는다는 거죠. 절반 가능은 그렇게 믿는. 그럼 아무리 절반 가능은 그러면 온전하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올바로 믿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환난이 되면요, 이거는 아주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다 말이에요. 그렇죠? 환난이 시작되게 되면은 예수 믿는 자들이 아주 극히 드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영원한 복음이, 그죠? 영원한 복음이 그 세 가지가 아주 그 믿음이 선다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죠. 지금 이 장자의 기업, 내게 장자의 기업, 장자의 복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수단과 방편, 복을 주시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환난을 두셨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환난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그죠? 뭐 인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뭐 준비하고 이렇게 해라 이걸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안에서 아주 평강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그 안에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니까 아주 뭐 두려움이 없고 아주 뭐 온전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아주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영광을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아주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끄트머리에 아주 창세 이후로부터 큰 환난을 두셨다. 이거를 깨닫게 되면은 요한일서 3장 2절이 아주 확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나에게 아주 주실 최고의 영광을 먼저 마련해 놓으시고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것들이에 이렇게 환난을 이렇게 두셨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면 요한일서 3장 몇 절이라고요? 2절의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 그거 바로 앞에 보면 있죠. 그죠?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똑같은 몸이 될 것을 아노니 우리가 그분의 모습 그대로 그분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모습과 똑같이 될 것을 내가 아니까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 3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죠. 2절 3절에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면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주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주 영광된 몸으로 영광 중에 계시는데 그 영광된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죠? 물론 부활체고, 그죠? 뭐 영광 주님이 부활한 몸을 입었으니까, 그죠? 아주 신령한 영체를 입으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데 우리가 주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을 안다면 자신의 모습이 뭐가 되는 겁니까? 아주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자기가 뭐 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게 되는 겁니까? 네? 3장 2절에 그분이 나타나시면 그가 나타나시면 이거는 그냥 뭐 갑자기 뭐 환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그와 같이 아주 되리다. 주님과 똑같은 몸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뭐 했기 때문에 부활하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순교했기 때문에. 그죠? 순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은 자기가 이미 환난 날에 순교를 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내가 순교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왜 순교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과 똑같은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아주 정해놓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영광 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정해놓으시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을 주셔가지고 아주 순교시켰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주님이 나타나실 때라도 그분의 모습과 똑같이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환난을 두셔가지고 순교해서 나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거죠.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니까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3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신도 정결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세 번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노스코로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뭔지 깨달아집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여러분이 깨닫고 믿음으로 이렇게 다
확실히 가지고 있다면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여러분이 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 세 가지 이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억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예? 아주 핵심이고 골격의 딱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 그죠? 뭐, 여기 외에도 제가 하고 싶은 그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뭐 다 하지 못하지만은, 여러분이 5장 1절에 봐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다. 우리가 어떤 자이냐, 이것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데, 뭐, 그보다 더 이제 핵심적인 것을 이제 뽑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요한 1서에서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태초부터 하늘나라 영계를 지으기 이전부터 그렇게 미리 계획하시고 이루실 것을 정하셔가지고 아주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루신 것, 지금도 이루시고 계신 것, 앞으로 아주 이루실 것을 아주 깨달아서 안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서 알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이 아주 내게 온전한 믿음이 되어진다. 이거를 계시록 요한일서 4장 아주 16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믿으시죠? 아멘. 16절 다음에 17절 있고 18절인데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7절로 이어지는 건요.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으니 이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는 그분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알고 또 믿어서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은 심판날에 가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온전해졌다는 거죠. 심판날에 아주 담대함을 가진다는 거죠. 그런데 심판날은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심판에 주러 오는 거예요. 구원에 주러 오시는데 불경건한 자, 불의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전부 다 아주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뭡니까? 전부 다 남아있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 다 아주 멸해지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내가 알고 믿어서 온전한 믿음 안에 아주 있는 아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은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환난 날에 심판당할 때에 아주 두렵지 않더라는 거죠. 담대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진노의 심판이 내게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왜냐?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 세 가지를 내가 이렇게 아주 가지고 있으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환난을 이기고 끝까지 아주 승리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천한 몸을 아주 주님의 아주 몸과 같이 존귀한 아주 영광된 몸으로 우리를 변모시킨다는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아주 첫째 부활해서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재림하시는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자가 되어지니까 심판날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담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죽기까지 사랑했으니까 아주 영광과 상을 아주 받게 되니까 심판날이 어떻게 됩니까?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으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이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없는 자는 두려움 속에 고통이 있지만은 온전한 사랑이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육신은 죽어도요, 그건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산자라는 거죠. 그죠? 영생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생명 사계 안에 이렇게 있는 자들은요, 산자이기 때문에 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져도 뭐 이렇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고, 뭐 두려움을 아주 쫓아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알고 믿는 우리는 온전한 사랑 안에 지금 있으니까 두려움을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죠? 환난 날에. 예? 보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보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혹독하게 아주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하죠. 투옥도 당하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우리에게 아주 고문도 하고 고통을 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환란 날에 예수 믿는 그래 고통당하고 고문당할 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 있죠. 그렇죠? 다음 대하고 두려움인데 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온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고문당할 때에 어떻게 두려움을 쫓아내느냐. 위대한 주님의 사랑이 온전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아주 고문당하고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라고 아주 고통을 가할 때 고문을 당할 때 그냥 그 주님이 못 본 채 하고 이렇게 아주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시록 2장 17절에 아주 감추인 만나를 주셔가지고 고통 시에 아주 견딜 수 있는 것을 이기게 한다는 거죠. 능히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어떠한 고통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아주 지금까지 없던 아주 감춰졌던 그 하나님의 아주 그 신비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받게 되면은 감추인 만나를 우리가 받아 먹게 되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아주 지금 고통받고 그 고문을 통해서 그냥 한계, 인간의 견딜 수 없는 한계까지 갔을지라도 어디입니까? 능히 아주 이길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했냐? 감추인 만나를 주어서 이기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온전한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더라는 거죠. 고문당할 때에 감추인 만나를 주시니까 아주 엄청난 고통도 두려움도 다 어떻게 합니까?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뭐 이렇게 고통의 두려움이 고문 당할 때만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아주 순교 당할 때도 있는 거예요. 사형장에 아주 최종적으로 끌려가지고 아주 목이 잘려지기 직전에 그 두려움과 공포는 굉장히 아주 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도 온전한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움을 아주 쫓아낸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목배임 받기 직전에 최고의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믿음 좋고 성령이 충만해도요,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다 공포가 있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앞두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아주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고통이 있어요. 왜? 육신을 입었으니까.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대도 목뱀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앞에서 고통 가운데 목이 잘려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자기 차례가 하나씩 다가오게 되면은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하여튼 육체를 가진 자들은 아주 전부 다 고통하며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뭐 그때 가봐야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전부 배도한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전부 다 배도한다고 봐야 돼요. 나는 미리 알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때도 주님께서 아주 새 이름을 기록한 힌도를 주어가지고 아주 사형장에서 고통을 내쫓아 버린다는 것을 나는 믿어요. 믿어요. 재림하실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 아주 박민규 너에게 아주 천년왕국의 왕이 되어서 아주 1000년간 아주 불리울 아주 다른 이름을 준다, 아주 새 이름을 준다 하니까 그 이름을 받는 그 기쁨이 있으니까 뭐 지금 당장 목이 달아난다고 할지라도 아주 그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 기쁨이 그 모든 공포를 어떻게 초월해가지고 이긴다라는 거죠. 이것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을 다 드렸는데 뭘 말씀하느냐? 알고 믿으라는 거죠. 알고 믿으라. 그냥 지식으로 기노스코 피스토스 알고 믿는다. 알고 믿으라. 예. 안다는 그 기노스코는요, 그냥 인식하고 머리로 알아서 이렇게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기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이. 그죠? 내가 직접 그렇게 해당된다고 믿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딱 받아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알아서 그 다음 또 믿으라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딱 있게 되어진다. 이거를 우리 천성교회의 금년에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알고 여러분이 믿으면은 금년도에 어느 날 갑자기 환란이 온다고 해도 이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다 연대했으니까 주님이 오셔도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도내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니까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은 주님 재림 때에 주님 재림 전에 아주 7년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이 금년에 와도 아무 걱정이 없고 언제 온다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죠? 왜? 알고 믿어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 안에 있으니까 환란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순교도 넉넉히 아주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복을 받는 또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주시고 알고 믿으라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온전한 확신에 거하고 아주 온전한 믿음 안에서 아주 온전한 두려움을 내쫓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게 해주셔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우리도 담대함을 가지고 그 앞에 수치를 당치 않고 아주 당당하게 앞에 쓸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금년 안에 저희들이 알고 믿어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